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다바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도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하며 가며 한 오랜 제자 굽으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이제 어떤 지역을 거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동역자들 그 지역마다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교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다를까? 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고 한 사람은 가지 말라 그러고 왜 그렇게 차이가 생겼을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이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곳으로 가서 로도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예, 로도 섬이라는 곳은 이름이 장미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장미꽃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바울이 거기에서 또 배를 탔기 때문에 항구에 바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다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두로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직행을 탄 거예요. 직행을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한 5일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가는데요. 거기가 이스라엘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항구 도시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또 교제를 하죠. 여러 날을 지내고 그리고 또 갑니다. 두로에서 한 1회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7일을 지냈습니다.
그 전에 밀레도에서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7일 좀 오래 머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배가 크기 때문에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또 교제를 하고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가족들이 다 나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잠깐 만나고 교제해도 또 굉장히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이별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레마이에서는 하루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루를 머무는데도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형제들을 찾아요. 그리고 안부를 묻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잠깐 머무는 곳이라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을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정말 아껴서 교제하는 장면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는 빌립도 만납니다. 빌립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7 집사로 뽑혔던 분인데 지금 이분이 왜 가이사랴에 있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핍박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는 예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잠깐 동역자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힘을 주고 했던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바울 하면은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이렇게 싸웠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하나님 일을 향해서 굉장히 추진력 있고 또 논리가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인간미는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에도 얼마나 그렇게 아쉬워하는지, 그리고 만나는 곳곳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는지 이런 것을 보니까 바울이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거기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서 왜 바울에게는 가라 그러고 이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났는가? 10절에 보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 바르게 말했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에 그 띠를 가지고 잡아다가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말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것처럼 묶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울면서 다 가지 말라고 해요. 다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왜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느냐. 제가 그 아가보의 예언까지 참고해서 볼 때 성령님께서는 여기까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묶인다, 너는 결박된다. 이 바울은 거기까지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체포되니까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보태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들어간 것이에요. 바울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함께 있었던 우리도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누가와 함께했던 그 일행들 또 다 가지 말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너무 가깝고 너무 끈끈하면요, 그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성령님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거기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저는 이것이 바울이 꾸짖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 동역자들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사랑해서 얘기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마음대로 받되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간다. 왜? 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달라요, 반응이. 바울은 거기 가서 내가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간다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받는 고난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가면 안 돼, 이렇게 또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는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네, 가장 가까운 경우에 분별하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14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권함을 받지 않음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뭔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믿음의 결과는 항상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4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섞일 수가 있어서 뜻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셔도 그 반응이 정반대로 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